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한 학대로 죽은 아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그 꽃떨기 같은 한 아이, 그 아이가요 한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바지로 얼굴을 뒤집어서 놓았는데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벌이 저의 눈을, 저의 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벌은 다른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그 아이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다시 한번, 그 뉴스를 보다가 다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혹시 크리스찬일까?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봤는데 이 기사에 지인들이 기록하기를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활동도 하는 분이셨대요. 계모입니다. 그런데 친자식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를 의자에 묶어서 16시간 동안 학대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 제가 사실 어제도 자기 전에 이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도 많이 더 어렵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려지는 이 기독과 연관된 그 배경들, 말씀은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처럼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저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왜 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24절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실성이 결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물론 보이기는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꿍꿍이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송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오늘 성경 3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묻는 계명,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 묻는 것, 이 배경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개의 논쟁이 더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목자 모임을 하게 될 거인데요,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먼저 언급되었던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오죠.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물을 게 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왜 믿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장은요 우리가 논쟁장이라고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논쟁들이 그려져요. 여러분 어떤 논쟁이 먼저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22장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 일파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헤롯파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고 하나는 친로마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합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묻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유대주의 입장에서 친로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걸림돌이 됩니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롯파 일당 가운데서 이것은 반로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리고 이 가장 큰 계명이 있기 전에 논쟁이 바로 있었던 논쟁,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때를 동생이 이어주게 되는데요, 다음 동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그래서 일곱째까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가 죽고 그 아내도 죽었을 때 이들이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 가운데 이어지는 논쟁, 그 다음 논쟁,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도 나가 떨어지고 바리새인들 다 나가 떨어지고 사두개인도 떨어지니까 이제 율법사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이 나서는 거죠. 선생님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논리적으로 지더라도요 마음으로는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감정이 틀어지면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들이요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그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잡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제가 찾아보니까 페이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 제가 검색을 해서 돌려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시험 당하실 때라는 단어가 이 페이란조,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시작부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야 네가 구원자야? 내려와 봐. 내려와 보라니까? 네가 널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내려와 증명해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시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어쩌면 이 가운데 그 누군가는 오늘도 아파서 마음이 아려서 그 질고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아주 삼키려고 우리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는 무시로 깨어 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시험이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요,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8개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 총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요, 이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경중을 나누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잘못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아가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 이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적인 움직임, 마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원문을 조금 살펴봤더니 원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순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너의 마음을 다해, 온 너의 목숨을 다해, 온 너의 뜻을 다해.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은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온 너의 전부를 가지고, 너의 전 인격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아마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3장부터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7화, 그들을 향한 이 저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뒷장만 한 장만 넘어가면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에 충분하게 주님께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만 했습니다. 행함이 없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큐티 아닙니까? 그들은 행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고르반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봉양해야 될 그 물건들을, 그 물질들을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었으니 이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탐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난 정말 저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전 생애를 걸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년 동안 배우라고 해서 제가 다녔는데요, 정말 억지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선생님이셨는데요, 가면 그렇게 맨날 혼내셨습니다. A 가라 B나시 C다도 D라 이마비 F바가 G사솔, 그때 얼마나 호되게 외웠는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땐 계란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피아노를 자로 막 때리셨던 기억.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니한테 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때로는 머리에서 열이 난다고 하고요, 학원을 안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4년 동안 다니면서 4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피아노 뚜껑을 덮고 피아노 뚜껑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체르니까지 쳤었거든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피아노 뚜껑을 연 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박자를 맞추고 싶으니까, 같이 함께 사역하려면 피아노가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때요 피아노를 연주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맞았기 때문에 저는 건반을 때리고만 있었던 것이죠. 저는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고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멤버십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사업의 목적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창을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같아지려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과 함께 평가하고 절단하고 재단하는 위치에 서려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갖고 오셨을 때 신명기 6장 5절에서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유, 내가 말씀을 새기고 싶다고 새겨집니까? 안 됩니다. 묵상해도 그냥 지나갈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콕 꽂히는 순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분께서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는, 또 도우심을 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9절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와 같으니 제가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호모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어떤 뜻은 비슷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등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있고, 비슷하고 동등하고 무게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돌봅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입조차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고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여기서 너희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요 이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조차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시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까지 우리의 이웃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나눔지에서 나눌 때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참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면은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지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번도 2년 동안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 참 설교를 쉽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어제 저녁도 거의 잠을 못 자요. 겉은 웃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떨림과, 오늘도 1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1시간 전에 왔어요. 기도합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그 자매가 목사님, 한 번도 저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두렵더라고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렵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두렵고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그 두려움이 나중에 시간이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왜? 그래도 6개월 중에 한 번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1년 중에 한 번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요 분노로 바뀌고요,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자매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매를 제가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그 힌트를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조금 바꿔볼까요? 이른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있었고요, 9시에 나갔던 사람, 12시에 나갔던 사람, 3시에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6시가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은혜를 입었던, 한 데나리온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이른 아침에 나왔던 거나 9시에 나왔거나 12시에 나왔거나 3시에 나왔거나, 여러분, 다 써준 그 주인에게 다 감사합니다. 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나 오늘 굶을 뻔했는데, 우리 가족 굶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감사가 분노로 바뀐지 아십니까? 주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대련 받았네. 하나님을 볼 때, 주인과의 관계를 볼 때 너무 행복했는데 주인 옆에를 보니까 분노가, 이것이 공평이냐, 이것이 정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가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그것이 나의 폐부를 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분께 무엇을 했는지,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헌신하셨는지를 기억할 땐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잊고요, 자꾸 옆에 그 사람이 했던 말들, 행동들, 나에게 했던 그 액션들, 우린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장 가운데, 내 주변 지체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했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주십시오. 내가 그분께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분께 어떻게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그 무한한 사랑,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묵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주의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수평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훔쳤을 때, 물론 훔치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 땐 되게 많은 안타까움과 어떤 죄의식도 막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해서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필요한 자녀와 아내와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 지체를 내 몸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그 지체를 나의 몸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좀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아까 이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으로, 온 삶으로 전부를 드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그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